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길을 선택하고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오늘도 입혀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날마다 그 옳은 길을 따라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파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
소식 알리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주 예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막 이 진리에 살겠네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참된 기쁨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여기임은 우리들은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루하루 날마다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그 복음 앞에 바로 서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점차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쳐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많은 이들만 하고 많은 이들만 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점차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 위하 주님의 나라 위하여 써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이 하루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나필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냐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이 하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이 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주님께 영광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속에 나를 품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붙잡아 주실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바꾸시기까지 나를 소중히 여기시며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붙들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선택적 순종으로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신 사랑을 거부하고 거짓된 것을 붙잡고 영적 침체를 방치하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상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사 어두운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받기 합당한 주님만이 예배의 주인 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 상상하지 못할 사건과 사고가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피할 유일한 산성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라는 존귀한 정체성보다 세상의 명예와 물질, 나의 자랑을 앞세워 주님의 이름을 잠시 뒤로 하고 행동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지음받은 티끌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가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양 불만했던 교만한 입술을 회개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 영적 질서를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신 주님, 건강, 경제, 자녀, 관계의 문제가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아버지의 손으로 건져내실 하나님을 오늘 또 의지합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셔서 기도와 순종, 감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결국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분당 우리 교회 주님과 동역하는 비전들을 주시고 기도하며 함께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곧 개건할 가평 우리 마을에 주님의 빛을 구합니다. 지치고 고단한 영혼들이 찾아와 빛 되신 주님으로 안식하고 다시 흘려보낼 힘을 얻는 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림센터 사회환원과 꿈 넘어 꿈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과 환대가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찬수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주님께서 완전한 지혜와 온전한 방패가 되어주셔서 세상과 역행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길을 늘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신 곽규호 목사님의 말씀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와 기쁨을 가득 안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죄짐 맡기는 입을 주 어찌 좋은 짓든지 걱정 근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주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한 것들을 거두게 하시며 수고하지 않은 것까지도 값없이 주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귀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3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10월 13일 분당우리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더 깊은 묵상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구절 묵상 여름방학 특강 영상과 추천 도서를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1:1 양육 리더 과정 신청을 오늘부터 9월 3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습니다. 1:1 양육 리더 과정은 1:1 양육 과정 수료자, 제자 사역 훈련 수료자, 현 순장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아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봉사 시간과 분야를 참고하셔서 많은 지원 바랍니다. 총신신학대학원 진학을 위한 목사 후보생 고시를 준비하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 우리 나눔터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라온 공지 내용을 참조하셔서 관련 서류를 8월 30일 수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음 주 주일 예배부터 설교 복귀하십니다. 이제 방학을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2학기를 준비하는 때에 있습니다. 방학 기간 또 휴가 기간 무더위가 참 뜨거웠는데요.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신 분들, 또 우리 주일학교와 또 대청교구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섬긴 우리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2학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또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최근에 프랑스 철학자가 쓴 모든 삶은 흐른다라는 책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바다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책이 우리의 인생을 바다에 비유해서 한 권의 책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집어들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비유가 나옵니다. 삶이란 바다처럼 다양한 색을 띈다. 어느 날은 눈부신 푸른색이었다가 또 다른 날은 짙은 회색이다. 바다의 빛이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처럼 산다는 것도 그러하다. 참 적절한 비유 아닙니까? 책의 목차도 보면 다 바다와 관련된 것으로 목차가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닻이라는 제목의 글이었고 부제로는 바람에 휘청이지 않도록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닻의 글 중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휘청이는 배에서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건 커다란 닷뿐이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휩쓸려 가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 의지할 수 있는 단단한 버팀목이다. 닻은 힘을 불어넣어준다. 도무지 벗어나기 힘든 어려움이 닥쳐도 모든 것을 잃어도 물러서지 않게 해주는 힘이다. 그리고 닻은 희망을 상징한다.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번민을 잠재워주고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심적인 닻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닻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인생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닻,
이러한 닻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한 구절 묵상을 묵상하면서 그 한 구절 묵상의 시편 18편 말씀이 저에게는 이 닻에 대한 답으로 들렸습니다. 18편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찾던 닻이 이 시편 9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견고한 닻이 하나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색깔로 강조해서 다시 자막을 띄우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의 닻이 되시기 위해서는 그저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이 반석이 되신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이 세상에 아주 강력한 무기도 뚫을 수 없는 방패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방패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주변에 정말 어떠한 공격에도 전혀 휩싸이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요새가 수십 개, 수백 개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견고한 닻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크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닻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상관이 있게 될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는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영원한 닻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손을 뻗어서 붙잡고 만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손을 뻗어서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잿덩어리인 손을 아무리 뻗어서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시도는 그저 허공에 손을 휘젓는 그러한 꼴이 될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사로잡으신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로잡힐 만한 사람은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일까요?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주셔야 내가 만날 수 있다면 주님이 만날 만한 사람은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려주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수님께 사로잡히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도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이 전에는이 언제입니까? 바울이 예수님께 사로잡히기 이전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사로잡히기 직전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또 잘 알려주는 성경의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에서 그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집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들기시면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먹으려고 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어떠한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고 그 사람의 집에 있는 사람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한다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저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대화가 통하는 사람, 저의 마음을 알아주고 만나면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들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문을 두들기고 계신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또 소개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의 기준에서 지금 토하여 버릴 것 같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부서져 있는 인생이 살고 있는 집을 오늘 찾아오셔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집에서 너는 이제 필요 없으니 쫓아내시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두들기셔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셨는데 그 사람이 성경은 토하여 버릴 것 같은 사람이다라고 설명하죠.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시는 방식이 사실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고 누군가를 만나는 방식과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묵상하다가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루야인데 저희 집에 이 강아지가 왔을 때 온 가족이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의 루야가 이 강아지 이름이 되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은 너무 공감하실 거예요. 이 강아지가 얌전히 있다가도요, 산책할까 하는 순간에 막 꼬리를 흔들고 달려들고 뭐 폴짝폴짝 난리가 납니다. 그 강아지한테요, 산책할까 해서 난리가 난 강아지한테 너 왜 그러니 좀 얌전히 있어봐 그러면 이 강아지가 이렇게 대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주인이 그냥 산책할까 그러면 그냥 막 꼬리가 절로 흔들어져요. 이게 저예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교회를 열심으로 박해하는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사로잡아 주셨는지, 토하여 버릴 것 같다라고 방금 말씀하신 주님께서 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두들기시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게 내 방식이다. 이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나의 방식이야. 그 방식 때문에, 그 사랑의 공식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러합니다. 목자의 말을 너무나 잘 듣고 있는 99마리의 그 양이 울타리 안에 너무나 예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이 찌질이 말을 안 들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러면 불나방이 그냥 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험한 산에 그냥 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 방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너를 선택한다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이 마지막 가사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이 세상에 없는 사랑 방식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으로 박해하는 바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토해버릴 것 같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성도의 마음 가운데 불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으셨다는 이 부르심이 바로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놔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됩니다. 그런 동시에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올해 여름에 저에게는 매우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이 주일학교를 다 보내고 또 중등부 수련회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고등부 수련회에 가서는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던 저의 모 교회에서 그 고등부 집회에 저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처음 초대를 받고서는 어떻게 이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되고 또 기도가 되었는데 다녀오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고자 또 은혜를 주시고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사랑이었다라는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집회에 초청받았을 때가 이제 교회는 방학이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방학이지만 이제 교역자들은 2학기를 준비하면서 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들 또 미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 깜냥으로는 이거를 잘 헤쳐나가고 풀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우니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주신 숙제와 사명과 미션과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저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저를 정확히 세밀하게 섬세하게 아시고 진단하시는 하나님은 저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은사와 그러한 탁월함을 주실 수 있지만 저를 먼저 데리고 가신 곳은 저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 잿덩이였던 저를, 자격 없는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던 그 자리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부르신 그 자리로 불러 세우셔서 이렇게 외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내가 너를 불렀던 이 현장에서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고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놀라운 사랑을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저를 이끄셨는지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복귀하니까요,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저는 평상시에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하고 마음이 기쁘고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두 분의 장로님과 대화를 잠시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두 분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첫 번째 저의 인사가 장로님 너무나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회를 보시는 이제 목사님이 휴가 기간이어서 제가 1부, 2부, 3부 사회를 봤는데요. 예배 부름이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1부, 2부, 3부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외우셨네요. 그런데 그날은 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똑같은 예배의 부름을 1부, 2부, 3부 사회를 보면서 멘트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가슴 벅찬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경험하고 오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우리를 예배자를 불러주시고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부름을 할 수 없는 저를 세우셔서 이 예배의 부름을 인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봉헌송이 찬송가 315장이었거든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절 가사입니다.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저를 처음 부르셨을 때보다, 저를 처음 죄악과 흑암과 어두움에서 건져내어 주실 때보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는데 막 눈물이 울컥울컥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래서 첫 부르심의 자리를 보게 하셨구나. 저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로 저를 다시금 데려가셔서 그 자리에 서게 하셨구나. 2학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또 주어진 현실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루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은혜와 힘과 능력과 권능과 은사를 주시기 전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구원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확인하고 보고 경험하고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진단도 동일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내용인데, 사실 이 책망의 구절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수고를 내가 안다. 너희들의 인내와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하시고, 그 수고와 인내와 행위를 먼저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토록 수고하였으니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 아닙니까? 내가 너의 지금 인내를 알고 있으니 이 감당할 수 있는,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안다라고 칭찬하신 다음에 돌연 이렇게 무섭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데 열심이었던 바울에게는 사랑을 주시고, 토해버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서는 문을 두들기시면서 문 열어달라고, 함께 먹자고 말씀하시면서 인내와 수고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가졌던 에베소 교회는 왜 이렇게 책망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촛대의 근간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와 행위와 인내가 정말 귀한 것이지만, 수고, 행위, 인내, 이 모든 것에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부르심인데, 이 촛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 많은 힘과 은혜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가장 먼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부르심이 바로 우리를 살게 했고, 내 영혼을 소생시켰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며,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이유와 방향을 모두 새롭게 하는 부르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두 번째 고백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순서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지켜보시다가 가장 빨리 가고 있는 사람, 가장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붙잡으시고 사랑으로 사로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사로잡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 시작 자체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열심이나 나의 어떠한 의와 공로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표대와 빌립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빌립보 도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대는 달랐습니다. 당시에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래서 박영훈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빌립보 도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황제는,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죠. 황제는 로마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삶이 얼마나 안정되고 번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로 빌립보를 삼고자 했다.
바울의 기쁜 소식으로 사용했던 그 복음이라는 단어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바울에게는 이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 예수 그리스도,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은 다른 뜻이었어요. 유앙겔리온을 로마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황제의 탄생이다. 로마인들에게는 황제의 탄생이 곧 복음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로마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안정되고 번영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증명해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빌립보 도시 한복판에서 소수일지 모르지만, 무명일지 모르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표대를 향하여 로마의 방식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자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라고 힘차게 외치는 바울이 현재 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러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의 끝이 만약에 감옥이라면 누가 이 바울을 본보기로 삼아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난 뒤로는 한 번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천심전력으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충성했던 바울의 마지막이 감옥이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건지어내 주시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수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10년 전에도 바울의 삶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에도 빌립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자기가 가고자 했던 곳으로 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 도시에 가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도 돌로 맞아 죽을 정도로 핍박을 당한 다음에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릴만 하면 감옥에 갇히고, 표대를 향하여 달리기만 하면 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여기에 소망을 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저의 짧은 삶을 돌아봐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이 제 방 그 창문 밑에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프린트해서 그 글씨를 오려서 붙여놨어요. 너무 충만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목회자로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신학교에 갔는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라고 결단한 이후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학교 시절에 제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 편지를 적어서요, 기도 편지 곳곳에 눈물 자국이 있는 그 눈물 자국이 가득한 기도 편지를 들고 강의가 끝나면 교수님 연구실 들어가서 교수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어요 하고 교수님 연구 책상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받았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이 사로잡은 사람을 평탄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부딪히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이렇게 하실까요?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께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께서 최근에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갔더니 가슴에 암이 발견됐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직장암으로 수술하신 적이 있고 더 전에는 유방암 수술을 또 하신 적이 있었는데 또 재발이 된 거죠. 어머님이 다니셨던 병원에 가서 이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더니 어머님께 역전의 용사가 오셨네요 이렇게 인사했다고 해요. 그 말이 저는 너무 싫은 겁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저에게는 정말 아름답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저의 신앙의 롤 모델인데,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반주를 하시는 어머님이신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참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셨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고백,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건강을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수술을 하시고 방사선 치료를 하시고 또 건강하게 회복되시는 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의 희미하게나마 답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어머님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들 또 전화를 걸어서 통화했던 내용들이 저에게는 그 실마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메모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 또 암이 재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첫 번째 메시지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근데 제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은혜면 좀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주신 내용들입니다. 아들, 고맙고 사랑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쁘게 살고 있어. 하나님 은혜로 기도 많이 해줘서 수술도 편하게 잘 받고 마음도 평안하며 많이 아프지 않고 잘 쉬고 있어. 사랑 안에서 살고 있어. 주님 안에서 잘 쉬거라. 성전을 바라보면서도 가지 못해 얼마나 안타까운지 새벽 반주를 쉬고 있으니 새벽마저도 갈 수 없어 많이 안타깝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동안 업고 가시는 것 같아.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저도 하나님, 이 어머님의 평안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누리고 계신 그 사랑을 저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이 모든 시간은 비록 성전을 바라보면서도 가지 못했던 안타까운 시간이고 저에게는 너무나 마음 아프고 속상한 시간이었지만 인생의 그 어느 시기보다도 어머님께는 더욱 깊이 주님을 알아가며 표대를 향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게 달려가는 중이었다고 이제는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의 감옥도 그러고 보니 조금은 이해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표대가 감옥 밖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무슨 수를 쓰시더라도 바울을 감옥에서 건져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이 평생에 그토록 사모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가장 고상한 지식, 알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아는 그 표대가 만약 감옥 밖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 그 감옥 문을 부서뜨리서라도 바울을 끄집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감옥 안팎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옥 안에서 더욱 깊이 알게 하셨고 연금된 상태이지만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성령의 감동으로 된 빌립보서를 포함한 옥중 서신이 그때 기록된 것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을 만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 감옥에서 꺼내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결코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바울처럼 사방이 막힐 것 같은 감옥과 같은 현실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힘을 혹시 잃어버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속상하고 아팠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에게 힘을 주셔야지요 하면서 속상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2가지를 짧게 성경 구절을 선물처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시편 48편 14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저의 인생 구절이기도 한데요, 아주 오래전에 19살 때에 수능을 보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벽을 보고 한숨 쉬었을 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고3 수험생 시절이 저에게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하고 충만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부르심도 받았고, 그래서 날마다 학교 생활도 즐겁고, 또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도 참 기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날도요, 지금도 그 교실과 그 교실 안에 앉아있던 저의 느낌들이 아주 생생합니다. 아,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1교시부터 이 수능 시험을 보는데 이 기도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너무나 평안하게, 너무나 감사하게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전국 1등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날 채점 해보니 점수 더 떨어져 있고, 이 벽을 보고, 그 19살 수능 봤을 때는 이 수능 성적이 참 그 인생에 너무나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벽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지금 저는 뭐 때문에 낙심하고 뭐 때문에 한숨 쉬고 있었습니까? 지금 상황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겠다. 그러니 지금 내가 마주하는 현실 가운데 좀 속상하고 답답하고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언제요? 끝까지 가서 나와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겠다고 했으니 한번 나를 믿고 끝에 가서, 마지막 날에 가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는지, 인도해 왔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성경 구절은요,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에게는 표대를 향하여 순종하며 인내하며 달려가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사로잡으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과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는 내용이 14번 이상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사로잡혔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너무나 뚜렷하고 명확하다면 그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름받은 것, 그 시작 자체가 제 힘으로 된 것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지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 힘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로잡아 주신 그분으로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불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무엇을 믿기 때문입니까?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예수 안에 난 완전하니라. 예수 안에 난 완전한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고백을 담아 이렇게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간구를 담아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를 흔드는 세상 모든 풍파도 난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 영혼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시다.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정말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죄악 덩어리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사랑으로 건져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우리의 첫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부르신 분이 너무나 선명하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갈지 너무나 오늘 뚜렷해졌는데 이제는 내 인생이 이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갈 힘을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그 끝이 얘기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아가 주시옵시고 그럴 때 죄악 덩어리 없는 첫사랑을 회복해
부어주신 주님의 끝까신 은혜와 그 사랑을 아버지 힘입어서 전심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첫 부르셨던 그 첫 마음 구원의 그 감격을 기억하며 세상 부럽지 않으며 오직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님의 본때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이 감사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제로가 된 하나님 시간 두 팔로 받아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권위와 능력으로 제한된 우리들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끊임없이 나는 그런 시대를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열정을 주님께 쏟아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방패가 되시는 내 안에 있지 않나요? 우리 되시는 예수와 하나님의 날마다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사이로 되시는 맹렬한 지혜하고 있는 가정과 나의 말씀이시고 이루어지시며 물과 이시는 이시오 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날마다 증가하여 주시고 은혜의 허락을 주시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비전을 향해 알아가며 주님을 실감하는 시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우리의 인생을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것을 주어 예수님의 나라를 정말 그때를 향하여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다운 시험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셔주시고 아버지 그의 정신을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그런 주님을 향해 그 부름의 삶을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떠한 자격과 조건도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로잡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의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길에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눈물과 아픔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로마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내가 번영과 평화를 약속해 주겠다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우리가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복된 인생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힘이 없는 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너무나 지치고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닻이 되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입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삶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전심전력하여 달려나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한 주간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